자, 오늘 제목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무슨 주일이신지 아시죠? 무슨 주간인지 아시죠? 바로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같은 의미로 오늘 감사에 대한 의미를 회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 설교 메시지에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고 또 그래야지 하는, 참 우리가 알고도 잘 안 되는 거죠. 맞죠? 당연한 것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또 감사를 회복하지 말고, 또 오늘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도둑맞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보물을 자꾸 묻어두지 마십시오. 캐내십시오. 오늘 그런 부탁과 함께 시작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인생을 보통 길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정, 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비슷한 길이 그냥 도로의 길 말고 좀 기찻길과 비슷하지 않을까. 꼭 같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이 이 감사의 길, 감사의 기찻길과 같이 그 여정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겠지만 이 긴 여행을 이 땅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여행의 과정이, 감사가 놓쳐지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사할 일보다 아닌 일들이 훨씬 더 비중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여정. 우리가 전체 인생이, 남은 이제 모든 인생이 감사의 여정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을 보다가 골로새서를 넘어왔는데, 이걸 오늘만 이제 감사주의라서 특별히 하는데, 오늘 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 다 구석구석 여러분에게 다 오늘 읽은 본문조차도 다 전달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읽어 오셨겠지만 돌아가셔서도 계속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골로새서 자체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전부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쉽게 말하면.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전부이다. Christ is all in all.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짧은 골로새서,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 드시고 한번 쫙 읽어도 한 1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빨리 읽으면. 그만큼 짧은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물을 완전히 감춰놓은, 또 드러낸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만 더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이제 오늘 통해서 감사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기찻길 이야기했죠. 잠시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자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혹시 저 기차역이 어느 기차역인지 아는 사람은 진짜 제가 밥 한번 쏠게요.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기차 색깔은 아니잖아. 혹시 어느 나라 기차인지까지만이라도 여기까지 맞추는 거는 거의 기적과 같고, 혹시 기차에 관련된 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혹시 모르겠으면 제가 이미지를 잘못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려고 온 이 이미지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맞추면 이제 밥 안 삽니다. 힌트 드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길다란 기차,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횡단 나라가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똑똑이 말해보세요. 그렇지, 야, 너무 잘한다. 러시아, 맞아요. 모스크바에서 어디까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 뭐라 해야 되나요? 여정.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 맞죠? 예.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타는 곳이 시작이고
끝나는 곳이 끝이겠지만 대부분 모스크바를 보통 시작으로 한다면 블라디보스톡이 시작이라면 모스크바.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그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저겁니다. 저거 한번 타보는 거. 자, 그런데 저 기차가 방금 말했듯이 가장 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우리는 가장 긴 기차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뭐 잘 안 되겠지만 뭐 부산에서 뭐 서울 좀 더 가면 뭐 저쪽에 뭐 평택 뭡니까 저 어디입니까 저 일산 쪽까지 가잖아요. 행신자 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도 몇 킬로 되겠습니까? 킬로도 500킬로도 안 될 걸요, 맞죠? 400킬로, 500킬로 많아봐도 저기 몇 킬로냐면 제가 찾아봤는데요, 9,288킬로. 900킬로도 아니고 9,000킬로. 역시 대륙은 대륙입니다. 그걸 이제 동에서 서로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완전히 가로지는, 자,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한답니다. 엄청나죠, 맞죠? 저거 한번 타면 지구의 4분의 1을 한순간에 돈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소요 시간은 뭐 기차마다 좀 다르겠죠. 조금 뭐 빨리 가는 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가는 기준으로 해도 일주일 걸린다. 일주일. 그 기차 안에서 일주일. 그래서 160시간. 한번 타보고 싶죠. 한번 우리가 인생에 한번 태어났는데 이 땅에 저런 기차를 한번 타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참 기나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타보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블라디보스톡도 가봤고 모스크바는 가봤지만 가로지를 못 타고 가거든요. 예전 러시아 선교를 좀 많이 가봤기 때문에 참 저도 꿈꾸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언젠가. 예, 이제 저기를 쫙 일주일 타기만 해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 아니야?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 저런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었으면 좋겠다, 될래가 아니라 되라라는 강요이자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되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반드시 되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무슨 의미부터 알아야지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인생의 기찻길의 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타고 가시고 중간에 졸지 마시고 기찻길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감사의 출발역은 어디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시작이 뭡니까? 답니다. 예. 시작이 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늘 골로새서 전체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전부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구절절 설명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골로새서. 근데 아시죠? 골로새서는 어디에 바울이 어디서 쓴지 알아요? 어디서 그 글을 쓴지 아십니까? 편지잖아요.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어디를 써서 썼냐면 감옥에 썼다니까. 알다시피 이게 옥중서신. 그런데 그 옥중서신 갇혀 있는 바울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죠. 근데 감옥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편지를 쓰는데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정말 역설적이지만 뭔가 비밀이 있어야겠죠. 그 비밀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출발역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출발역에서 가는 방향을 잘못 타버리면 알죠? 여러분 기차 혹시 잘못 타보신 분 있으시죠? 아니면 거꾸로 타신 분도 있죠. 뭐 전철 같은 거는 맞죠? 잘못 타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시작이 너무 중요하고 어디를 향해서 그 기차를 타는 것이 그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타야 될 첫 번째 출발역은 바로 그리스도역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성경 다 안 다 푸셨죠? 안 펴신 분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성경 구절을 안 찾아놨습니다. 전부 골로새서 말씀을 읽을 거니까 따로 성경 구절 안 찾아놨습니다. 성경 보시면, 자, 골로새서 1장 바로 앞장이죠. 앞으로 넘기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표현이 나셨다고 해서 뭐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맞죠?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마디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표현되겠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 한 구절 더 볼까요? 2장 9절 바로 옆에 넘기시면 2장 9절,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데 육체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의 구원 시작이고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출발력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죠. 왜요? 뭐가 좋다고? 왜 오셨을까요? 사람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장 13절 14절 다시 앞으로 넘기시면 나와 있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거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희를 이 기차역에, 기차에 태우시려고, 그리스도라는 기차역에 태우시려고, 그 차란 태우시려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이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분의 피 흘리심,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해. 저희 이제 교회 여기 아시면 제 방 들어오시고 요 방에 있는 분 아시겠지만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 난방 그리고 냉방이 같이 통과되는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조금 단점은 소리가 잘 들려요. 옆에랑 같이.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하는 소리들이 다 들려요. 제가 일부러 뭐 귀를 기울여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 다 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이 뿌듯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우리 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막 이야기했나 봐요. 어린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감사, 너희들 뭐 감사하니 감사하니 하니까 막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게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학습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구, 그 지금 학교도 안 간 아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옆에 있으면서 흐뭇하더라고요. 야, 우리 어른들도 알고만 있지 저 고백이 잘 안 나는데, 저 고백이면 안 돼. 저 고백이면 더 어떤 것도 더 이상 뭐 때문에 난 못 감사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 댈 수 없는데, 그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시작이자 끝이 되고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남 얘기, 남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부터, 말씀 전하는 저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부터, 야, 이거 내가 놓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맞죠?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답답해서 우리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덮어쓰고 피 흘려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또한 일이 있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을 세 가지 직분으로 정리한 내용이죠.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던 것처럼, 기름 부었던 것처럼.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통해 선지자를 한번 볼게요. 옆에 다 찾아놓으셨죠?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보화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맞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옆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지금 구절은 좀 어렵죠. 이 우리를 거스르고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을 표현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죽어야 될 뭐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그 무슨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검사나 판사가 땡땡땡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완전히 다 소멸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갚으셨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목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끝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왕적인 권세죠. 15절 바로 옆에 있는 9절 이전에 1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바로 왕입니다. 왕의 역할이에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 대신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 다음 것을 여러분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새로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발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그 출발역에서 가장 큰 잘못된 출발이 바로 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주일날 이야기 지금 못하고요, 나중에 배단위 모임 때 이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의 출발력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했고 오해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의 역할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이 구절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와 주권자, 다스린다는 그 왕이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알고 있었던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리 있었고, 왕, 사단을 멸하시는 왕으로 알고 있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착각했고 놓쳤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적 권세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하면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맞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반은 맞지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됩니까? 정확하게 해볼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 당연히 사단도 함께 멸하게 된 것이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신학적인 워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고 사단 꺾을 왕으로만 하면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뭐죠? 그 사단을 꺾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속죄하신 결과가 사단이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적인 예수님을 통치자로 권세자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다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그게 바로 잘못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잘못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적인 권세를, 사단을 이길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만 배웠다면 제사장,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계별이 되는 거죠. 같은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체 읽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한 속죄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 통치 아래 사단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이야기될게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 안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죠. 맞죠? 오늘 이게 뒤집혀버리면 큰일 날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에 대한 속죄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출발력입니다. 자, 다시 잠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왜 그러면 지금 뭐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출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수영 잘하시는 분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완전 망망대해서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뭐 수영 아무리 잘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뭐 전혀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어딘가도 없는 그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빠져 있다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당연히 잠시라도 더 떠 있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튜브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구조선이 필요하든지 거기서 돈이 붕붕붕 떠다닌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박사학위가 붕붕붕 떠 있다고 해서 뭔가 명예로운 뭔가 뭐 자리들이 쫙 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 잡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이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물에 빠진 자에게는 물에 빠진 것에 건질 수 있는 답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왜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진 것처럼 사망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사망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망에 완전히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구명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또 붙잡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감사의 출발력,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또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붙잡혔지만 또한 우리도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끝입니다. 감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력을 지나서 여러분이 기차를 타다 보면 어떤 또 있죠? 방금 아까 말했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데도 한 번에 갈까요? 한 번에 갈까요? 그럴 수 있는 기차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많은 정차역이 있어요. 당연히 뭐 쉬어가기 위한 것도 있고 태워가는 것도 있지만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안 보십시오. 다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저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어디요? 하바르스톡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떠날 만하죠, 맞죠? 사진을 너무 잘 찍긴 했는데 아마 가는 길 과정 속에 저런 아름다운 경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꿈 같은 여행이고 너무나 그리운.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밖에서 지금 다 밖에서 봤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저 기차 안은 어떨까요? 기차 안을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뭐 당연히 뭐 1등석, 2등석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찾은 평범한 그 안의 기차 좋습니까? 저기에서 한 일주일을 먹고 자야 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기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화장실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방구도 한번 깨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먹고 하면은 냄새도 분명히 날 텐데 저렇게 아래 위로 있으면 정말 일주일이 보통 시간이 아니겠죠. 밖에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좋고 막 정말 타고 싶고 하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가는 길에는 감사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죠. 우리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다 출발했는데 가는 길과 과정 속에는 기차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태울 때는 감사한 일인데 그런 길 말고 기차가 고장 나거나 또 정비하거나 수리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죠. 그러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지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저도 이제 기차 역에 많이 나가봤지만 제일 좀 답답할 때가 시간이 빠듯한데, 아니 정차했다는 거, 뭐 비행기도 있겠지만 기차가 정차할 때가 좀 있잖아요. 뭐 눈이 많이 왔거나 오는 과정에 뭔가가 기차가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정차를, 정차하는 뭐 기차 언제 도착하는 시간이 딱 거의 맞는데 뭐 10분 지연됩니다, 20분 지연됩니다. 뭐 보통 때는 괜찮은데 정말 급할 때는 너무 속이 터지죠. 아우 좀 늦었는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를 정차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문을 삼았다가 그 위에 있는 12, 13, 14절이 이 부분을 모르면 15절을 못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2, 13, 14절이 있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게 바로 감사의 정차역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가 멈출 때가 언제입니까? 또 가장 주의될 때가 언제입니까?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3장 12절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전부라 그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이제는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참을 수 없는 일과 온유할 수 없는 일과 겸손할 수 없는 일과 자비할 수 없는, 긍휼할 수 없는 많은 우리 마음의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겠죠. 반드시 있죠. 지금까지 오셨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반드시 있죠.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이 감사의 기차를 길을 타고 가는 가장 많은 정차해야 될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가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용서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자, 여러분이 제가 금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적당히 좀 뭐 마음 틀어지고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기차를 2개씩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꿈 같은 길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시작은, 현실은 그 내부 모습처럼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부대끼고 거기에서 갈등을 나눠야 될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기차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에요. 맞죠?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단번에 될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메시지를 지금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로 남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이 단어 딱 붙잡으십시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이제 메시지는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모욕당하시고 찢기시고 발가벗겨지시고, 저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가벗겨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시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참하게 죽어가셨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 아닙니까? 한번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되니라. 방금 말했던 온유, 긍휼, 오래 참음, 용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띠를 묶으려면 뭘로 띠야 한다고? 사랑이라는 띠로 묶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흩어져 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방금 말했던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을 다 매듭지어 보십시오.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나 감사가 잠시 멈춰서 정비될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꼭 이것만 아니겠지만 또 사람 간에도 아니도 하나님 관계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가 딱 삐져 있는 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뭔가 뭘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의 정착력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그림 우리 똑똑 박사 모나리자? 오 역시 말고 또 예수님이 나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그렇지. 여기서 깼다 이제. 최후의 만찬. 맞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 12 제자가 있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미워했던 동료 화가제 동료가 있었다 했대.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그렸냐면 가룟 유다를 누구 얼굴로 그렸을까요? 그 친구를 그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싫어 미워하는 그 얼굴을 유다를 먼저 그렸대. 막 씩씩거리면서 그랬겠지. 이러면서 유다 같은 놈 하면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영혼을 쏟아붓는 게 그림이잖아요. 유다는 그렇게 잘 그려졌는데 예수님을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그 마음 속에 찾아오는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화가는 화가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유다의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로 아닌 다른 걸로 그리고 그 마음을 풀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진짜 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정말 많은 우리에게 시사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미운 사람의 얼굴 답답한 뭔가가 다 가려져 있으면 결국 그게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못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첫 출발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이 정착력을 빨리 정비하시고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착역으로 향하여 갑시다. 종착역을 향하여 가야겠죠? 이제 15, 16, 1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착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출발력을 통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서고 저렇게 서고 막 별일이 다 있죠, 맞죠? 멈추고 서고 자꾸 지연돼요. 가는 길이. 그걸 빨리 정비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종착역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인데요. 그 천국에선 영원히 되어질 일인데 그 천국에서 되어질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찾자니까요. 그게 뭐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을 감사가 오면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말을 왜 나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평강을 빼앗겨 버릴 한 몸 가운데 많은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 자 가장 중요한 답이죠. 어떻게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출발력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출발력이 곧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 건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꼭 목사인 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야 앉아봐라 가르치라 이 말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함께 이 기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한 결과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감사의 열매죠, 맞죠? 그러면서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걸 기도로 적용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용서하신 그 사건을 붙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 능력과 그 비밀을 힘입어 이제 여러분에게 감사를 빼앗는, 감사가 빼앗기는 모든 그 과정들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야기죠. 이건 뭐 정치 이야기 아니까 혹시나 뭐 정치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미국에 그 찰리 커크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그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추모식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그 아내 되는, 저도 잘 이름 잘 모르는데 에리카 커크라는 분이 이제 그 추모사를 했죠. 아주 젊었고 아이도 이제 너무나 어린 아이를 두고 한 대학생이 그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이 찰리 커크라는 분이 많은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더라고요. 그분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또 많은 미국 안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벗어나는 많은 대학생들하고 논쟁이라기보다는 많은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뭐 동성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전부 이 찰리 커크는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해서 함부로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본 영상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가 그 반대의 진보에 있는 분의 대학생의 총을 맞아 이제 암살당했죠, 맞죠? 이제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추모사를 하냐면, 뭐 여러분 다 아마 짤에 올라오신 거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저 암살자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쇼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뭐 쇼를 해도 할 때가 있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추모사에서 그런 가면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이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린 딸이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디 가셨냐? 아버지 어디 있냐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너희 아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너무 어린 여자아이가 딸이라서, 맞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사람의 뭐 인내로 뭔가로 이게 되겠습니까? 쇼는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저는 그런 쇼라고 하면 뭐 어떤 돈을 줘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인 남편을 죽인 참 그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많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이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오해했고 놓쳤던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 전에 맥추절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후에 6월절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힘든 여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맥추절은 아시잖아요. 보리를 거뒀다고 그러고, 또 수장절은 또 밀을 거두고, 하여튼 뭐 가둔 다음에 이렇게 창고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광야에서 진짜 이 곡식을 거뒀을까요? 거두지 않았을까요? 다 거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로 지킨 걸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했고 또 잘못한 것입니다. 이 실제로 곡식을 거두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것은 가나안 땅 가서 그랬어요. 광야 동안만큼은 유목 생활이었고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곡식도 거두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감사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막 감사할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해야 되죠. 천국에서 진짜 감사를 하겠죠. 영원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가기 전 이 힘든 광야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웃을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웃음에 뭔가 병이 들지 않은 이상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웃을 때에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뭐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적인 언약적으로 끌어들이면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못하면 우리가 병든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하고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고 상관없이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감사주일날 생각나는데요, 성찬식 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 축사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감사. 하지만 진짜 감사는 뭐예요? 감사를 할 때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뭐 기적은 우리가 상관은 없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진짜 눈앞에 보이는 곡식을 거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장차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꿈꾸고 도착할 종착역을 향하여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조건 막연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정착역마다 정차역마다 그걸 보십시오. 도착역을 확인하시고 출발역을 확인하시고 지금 멈춘 그곳에서, 그게 멈춰 있는 재정비하는 그곳에서 다시 이 감사를, 이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라서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그 비밀로 출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종착역을 향해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속에서 정차하고 정비해야 될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찬양과 기쁨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